말씀은 오늘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7쪽입니다.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생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괴롭히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니엘서를 할 때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이었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200년이 못 가서 망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을 꿨는데 아무도 자기 꿈을 못 맞춰.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이제 꿈을 맞추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맞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냐? 그 꾼 것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술사들은 아무도 못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거를 말합니다. 왕은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여기는 은이요, 이 밑에는 철이요, 이렇게 해서 그 본 것을 다 말하고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는 순금으로 된 빛나는 찬란한 머리의 금인데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금이 망하고 은이 올라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근데 이 은이 누구냐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이 200년이 안 가서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부족함이 없죠.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먹었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했어.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망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올라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유다 백성들 우리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 예루살렘 유다로 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데리고 가냐면 스룹바벨이 데리고 가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성도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1차로 유다로 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봤더니 거기에 포로를 끌려갈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간 것은 아니고 뭐 숨어있던 사람 아니면 비실비실 했던 사람 유다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폐허가 되고 성전 문도 다 부서지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돌아가 보니 그래서 스룹바벨이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말도 못하게 아름답고 금으로 다 씌워놨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금과 막 보석과 그런 거 다 빼갔어. 그런 걸 다 빼가고 이제 허름하게 남아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거기다가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재건을 하고 성벽까지 세우려고 했어. 근데 이방 사람들의 반대에 못 이겨서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성전만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또 나옵니다. 에스라는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율법사고 학자예요. 에스라가 나와서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못 갔던 사람이 다시 80년 후에 2차로 모집을 해갖고 다시 자기 고향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학자가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에 가봤어.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성전은 재건을 해놨는데 성벽 공사 이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 그때 따라 나갔던 사람들의 후손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합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쫓겨난 게 이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외국인 여자들과 이방 여인들과 합해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에스라가 이제 목사님이고 학자니까 율법 학자니까 영적 각성 대붕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을 계속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켜. 다시 에스라가 다시 각성시켜.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벽을 쌓으려고 그랬어. 성벽을 쌓으려고 그랬는데 건축은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이방 민족이 어찌나 방해하는지 에스라가 그 성벽을 쌓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옛날에 그 중동에서는 그 성이 있으면 성벽이 돌로 된 단단한 성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없으면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든지 침투해 갈 수가 있고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단단히 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못 쌓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번영, 이스라엘에 번화했던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 세력과 권세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일대를 다윗이 다 다스렸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잘 보이려고 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식민지 같이 그런 생활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가 성벽을 치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성벽을 친다면
우리가 또 너희들이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는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꽉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치지 못하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은 있었지만 성문도 못 세우고 성벽도 못 세운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생궁에 있는데 이래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에스터 알죠? 에스터의 남편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있는 궁전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궁전의 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1절에 읽은 대로 뭐래요?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술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관원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은 나라는 물을 아무 때나 마실 수가 있지만 이 중동에는 물이 석회질이 많고 물이 안 좋아서 물을 막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먹는 것은 대부분 다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을 때 그때는 막 암살, 독살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먹을 때는 누군가가 술관원이 그것을 최종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먹어도 좋다고 결정을 냈을 때 그걸 왕한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고 막 몇천억씩 받고 여기다 약을 좀 쳐라. 그래갖고 돈을 많이 받고 약을 치면 그 왕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왕하고 왕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워야 돼. 굉장히 왕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왕의 신임이 두터워야 되니까 이 술관원의 권세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술관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조 시대에 왕의 수라상에 들어가는 거 어때요? 은수저로 넣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이 변하면 독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의 그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는 굉장한 검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맡은 자가 느헤미야였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3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70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 하가랴를 낳고 그 하가랴가 느헤미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포로 이민 3세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민 2세를 우리가 참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요새는 잘 사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민을 가면 이민 2세들은 거의 한국말을 못해.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지 엄마 아빠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이게 말이 안 통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국이 너무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꼈기 때문에 뭐 K-팝, K-후드, 뭐 K 뭐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다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지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걔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이제 주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주재원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냥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야, 얘가. 평생을 걔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는 이민 세대예요. 근데 걔가 딸을 둘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 학교에서 계속 영어를 배우니까 말이 잘 엄마랑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때는 한국말 가르쳐서 어느 정도 하는데 애하고 싸움이 붙어. 싸울 때는 애는 막 영어를 막 짤라거리면 엄마가 못 알아들어. 그럼 엄마는 엄마대로 한국말로 막 짤라거려. 그러면은 싸울 때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은 통하지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참 내가 얘가 대단한 애라고 봐요. 방학 때가 되면 초등학생의 딸 둘을 데리고 걔네들하고 미국하고 이제 방학 기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걔네가 방학을 하면 애들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 한국을 와가지고 잠시나마 한국 학교에다가 특별히 입학을 넣어요.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해갖고 그래갖고 그동안에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한국말을 배우게 해. 그래갖고 걔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말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민 2세대는 한국말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거기서 낳고 자랐으면 그때의 페르시아 그 바벨론 얼마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굉장한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데 거기서 살면 되지 뭐하러 그 자기 나라 말을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말도 잘하지만 모든 문화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느헤미야는 철저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민 3세라는 것은 거의 자기 나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때? 거기서 지금 왕의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뭐하러 이 구태여 유대말을 배우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자기 조국 이런 것이 이민 3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민 3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지금 이민 3세인데 왕의 바로 옆에 앉아서 날마다 같이 왕이랑 붙어 앉으니까 왕이 날마다 먹으니까 막 날마다 왕이 옆에 앉아. 그러니까 왕이 그런 사람을 쓸 때는 왕하고 아주 믿음이 강하고 또 학식이 풍부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주 사람이 인품이 좋아야 된다는 모든 것을 갖춘 데다가 또 외모도 반듯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옆에서 왕을 도와주면서 왕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까지 되었어.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 어린 나이에 10몇 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다리오 왕을 섬기고 벨사살 왕 3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아주 찬란한 바벨론의 2인자, 3인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으로서 이제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냐가 자기를 보러 왔어. 사람 둘을 데리고 자기를 보러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관심이 많아 유다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다는 어떠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 동생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폐허된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비참하게 살고 있고 또 성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다. 그 말을 이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4절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자기네 조국이 그렇게 멸망받고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성벽도 없고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울었대. 근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수일 동안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엉엉 울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에 와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애국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기도했나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 우리가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뭐냐면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에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율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문제를 당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거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겠는데 정말 이 사람은 중보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금식하면서 중보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밤낮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롯을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낮 우리 롯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이었고 롯은 아버지가 없어서 정말 부자지간 같은 그런 끈끈한 가족의 우애가 있는 그런 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롯의 가족과 또 아내와 두 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시켜 주셔서 롯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랬어. 아주 다 싹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안 나와. 모세가 계속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온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뭐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 더 해보세요.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내 생명책에서 나를 빠져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빼버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 내 이름을 빼버려 차라리 나를 지옥불에 던지고 이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3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를 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다가 망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합니다. 쫓겨났습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조상의 죄를 먼저 이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죄도 회개. 그렇다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나도 범죄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나의 죄, 나의 아버지 집의 죄, 나의 조상의 죄, 조상의 죄까지 이 느헤미야가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졌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조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았어. 그래서 계속 죄를 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잘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래? 그렇지만 그것이 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할 땐 잘하죠. 잘할 때는 한때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 시대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또 죄죠. 또 죄죠.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시대 이후로는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졌으니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지금 내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는데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내가 유다로 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부귀영화 권력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유다에 가서 거기서 성전 성벽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백성과 조상과 자기의 그 고향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애국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아니야. 아닥사스다가 보내줘야 가는 거야. 술관이기 때문에 보내줘야 가니까 먼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나의 부귀영화, 나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야.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열쇠는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는 무조건 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문제를 당했다. 그럼 금식 들어가고 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금식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 그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4달 동안 기도를 했어. 이 느헤미야가 4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4달 만에 와서 결국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고백을 드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백성, 하나님과 나와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간구할 것을 간구한다. 이렇게 이제 그 느헤미야 기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냥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제 각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 다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